지난 시간에 민수기 28장 강의 1번 강의 자료를 2페이지까지 했었는데, 3페이지, 예, 3페이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조금 보충을 해서 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되게 바쁘게 내가지고 이 시간에 시작하게 됐네. 다 각자 다음 카페에 올려진 집회 자료를 핸드폰으로 이제 읽을 수가 있도록 지금 올려놨어요. 이스라엘의 7절기는 지금 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농사법에 따른 것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태음력에 맞춰서 농사법에 정착 생활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절기인데, 그 7절기가 지나면 1년이 지나가는 것이고 4계절이 돌아가는 것이죠. 별자리가 하늘의 별자리가 원래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것이 1년이죠. 원래 그 정월초하루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7월 1일 날 나팔절에 그걸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절기는 6월절이 정월달이지만 가나안 땅의 절기는 7월달이 정초가 된다. 이제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구속받은 성도가 자기의 한 생애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 즉 천국 동사의 올익은 곡식으로 씨를 뿌림부터 시작해서 추수가 종결되기까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농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농사를 상징한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으로 또 이렇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지휘자들에게로 임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 영께서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파송해서 전도를 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정복 전쟁이 끝나면 최후로 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에 신의 도성을 세우고 신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데, 그 초대 왕이 사울이 아니고 실제는 다윗이었죠. 하나님 왕국의 대리권자의 왕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인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해석할 때는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유일한 구원자시니까 구원자가 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복음을 믿은 성도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성도들의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도록 새 신을 부어 넣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는다,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런 적용을 영적 적용을 알고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특히 우리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를 줄 형제들은 이런 기본 원리를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면 뭐 그냥 어린아이, 뭐 노약자, 그들이 거느리고 있던 농토라든지 또는 그들이 치던 그 목축, 뭐 소, 양, 양새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반드시 끝내게 만들고, 즉 진솔한 회개를 하게 해서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이제 하늘의 영적 전쟁이니까 전도해서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을 얻게 하고, 진솔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이 믿어지게 함으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으로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서는 이제 제사법으로 말씀이 되어 있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야기와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제사, 그 다음에 매년제라고 하는 정월 초하룻날 드리는 제사와 정월 대보름에 드리는 제사, 그 사이에 대속죄절이라는 것이 있겠죠. 7월 10일 날. 이런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사람들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직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한 거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또는 제사법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세상 신에게 사로잡혀서 늘 땅의 일, 육의 일, 세상사의 일만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던 인간들이 세상 신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하늘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예표와 보용인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을 다 각자 마음에 잘 담아, 이것은 뭐 예수를 믿는 그 근거를 지금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잘 담아 두셔서 주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는 그런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자료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는 가나안 땅의 농사법에 따른 것인데, 이건 농사법이라는 것은 정착을 해야만 농사를 하죠. 광야 이동 중에는 농사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천국의 자녀들이 이 생에서 구원을 얻고 이룬 후에 하늘 도성의 데려감을 받기까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감으로 한 해 농사는 한 세대의 구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까지는 여러 세대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농사가 반복돼야 되겠죠. 매년 농사를 하니까. 그래서 충만한 수를 채워지도록 농사는 반복된다. 자,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 천국 농사의 알곡들이 다 되는 걸 추구를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사하여 얻은 산물 중 첫 소산을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는 절기 제사들은
천국 농사법을 상징하므로 7절기가 끝나면 천국 자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것이 된 이후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영의 몸을 입은 지천사로 천국 곳간, 이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성이라고 그러죠. 또는 안해성이라고도 그래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 과정, 그 다음에 내가 이 생을 떠날 때 영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움을 입는 때까지의 전 과정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이렇게 상징이 됐다. 인도 직분의 승계를 위한 후사를 정하고 여자가 상속받는 규정을 정한 후에 제물을 들여서 제사하는 규정을 기록한 것은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 헌신하는 문제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당연히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이 받으시도록, 주님의 것이 되도록 자신을 들여서 자신이 받으심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 가나안 땅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쟁의 결과는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 봉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근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전도로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인 것이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것이 하늘의 전사들이 황충 군대, 마귀의 군대와 영적 전쟁,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그 전쟁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는 걸로 말싸움인 것이죠. 전도 전쟁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민수기 30장 말씀에서 28장 지금 시작했는데 29장까지는 제사법을 기록을 했고 30장 말씀은 서원법이라는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죠. 민수기 30장.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는 주님 앞에 은혜를 당연히 입어야 되고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할 것을 서원해야 된다. 그런데 주로 이제 여자의 서원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뭐 이것은 긴 설명을 지금 30장 하는 시간도 아니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정혼한 처녀는 히브리인들은 기혼 관계의 부부관계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약혼 관계인데도 거룩한 성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은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저는 정혼한 처녀가 만약에 그 옛날 어떤 알고 지내던 청년이 있다 해가지고 만약 그쪽으로 흔들리고 정혼하기 전에는 그것은 그때의 문제지만 일단 정혼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것은 절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파혼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혼당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 교계가 말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히브리인들은 이 처녀가 순결성을 지켜서 정혼한 남편의 것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생명과 똑같았어요. 그 순결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서원법에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말씀을 위탁받은 증인들,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전제로, 관제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부어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증인들이라고 그러죠. 순교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기록된 이후 이제 민수기 31장에서는 가나안 땅 서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는 민수기 26장 이후의 기록 순서, 이건 내가 여러 번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기록된 순서를 잘 이해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을 때. 자, 우상숭배 사건에 대한 마지막 형벌 이후로 두 번째 기술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와 여자들의 상속법과 인도 직분을 정하신 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말씀과 서원법 후에 정복 전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서없이 이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하나님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세상적인 사고, 신학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뭐 복음 좀 빨아내니 뭐 이렇게 하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음. 역사적인 사실로만 자꾸 이해를 하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매년 농사를 하는데 그건 천국 농사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땅이 일단 정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쟁기를 채운 소가 이끄는 쟁기를 통해서 밭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고 뭐 기르고 뭐 추수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그 땅에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땅이 저주가 임했고 하늘에도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땅을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복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이, 즉 하늘과 땅이 마귀의 것으로 아담을 통해서 다 팔려갔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핏값으로 값을 주고 되사서, 이걸 부속이라고 그래요. 되사서 조물주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 그것이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다. 자, 우상숭배 사건에 대한 마지막 형벌 이후로 두 번째 기술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와 여자들의 상속법과 인도 직분을 정하신 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말씀과 서원법 후에 정복 전쟁이 이어집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설명하는 내용을 아주 내가 여러 번을 반복하는 것은 전혀 처음 듣는 얘기를 가능히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이런 의미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세상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상교회에서 그 목사들한테 설교를 듣다가 나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분별이 잘 안 오고 혼동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인을 나는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1절로 2절은 민수기 28장과 29장 전체에 대한 서론이다. 28장과 29장은 제사법이었죠. 제사법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안식일제가 있고 월삭제가 있고 매년제가 있고 7월 달에는 나팔절 내년제가 있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 제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속죄절이라고 하는 속죄일 10일 날, 7월 10일 날 절기가 중간에 딱 껴 있어요. 이제
이 모든 제사법을 민수기에서는 28장과 29장에서 아주 소상하게 이미 시내산 율법에서 이게 기록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좀 더 소상하게 아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율법 제도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종결하고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새 시대의 신앙생활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제사법이라는 건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드리는가를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네. 이 말을 마음에 꼭 인을 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서안, 요단 2편 저편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그런데 요단 2편 두 지파 반의 기업은 이미 정복이 됐어요. 이제 서안에 들어가면 나머지 지파들의 그 기업이 되도록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것은 구약 시대의 종결과 신약 시대로 이어짐을 상징한다. 요단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양편을 갈라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단강 서안, 가나안 땅 서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서안에서 지켜야 할, 이건 신약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그 말이에요. 절기에 관한 규정을 다시 반복하고 정리해 주셨으니, 이런 내용은 신약교회 생활에 대한 예언이요 지시에 대한 모형이다.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셔가지고 지리아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불러 모신 후에 최후로 지리아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또 가르치도록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나의 가르침을 지켜서 행하도록 해라. 그 명령에 대한 모형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동일한 종류의 제사에 대한 규례가 반복적으로 다각도에서 주어지는 것은 그 규례들이 지니는 의미가 매우 큰데, 가나안 땅의 동편 정복이 끝나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는 것을 암시하며, 모세가 죽는다는 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서한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즉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 말이야, 인자 예수와 그 영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전도의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그것은 완성이 아니다. 이어서 이방인들의 땅 끝까지 전도가 다 되어져서 온 세상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여 이걸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다.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이 되어 있죠. 너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두려운 새 일을 내가 할 거다. 그것이 뭐죠? 성령께서 지자들을 입고 나아가서 죽은 자들에게 살려주는 영을 부어서 그 영들을 살려가지고 그들이 세상 신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떨쳐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적 자유, 해방을 받아서 영적 자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상징된 성경 말씀의 핵심 요소다, 중심 주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동편 정복 전쟁이 끝나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는 것을 암시하며, 서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그 영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시작하여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암시합니다. 교회 시대는 이제 주님의 예언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고 차면 그동안에 헌신자들, 서원한 이제 남자들로 이제 30장이 예시가 되는데, 헌신자들이 헌신하여 드린
십자가에서 그 쓴 잔을, 독주를 마신 주님과 똑같이 그 잔에 참여하는 것, 즉 주님의 영적 침례에 참여한 제자들의 수가 차야만 또 이방인일 때도 종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우주적인 행정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 그걸 상번제라고 그러죠. 늘상적으로 드리는 번제를 도석간에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무렵에,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하루에 2번씩 제사를 했어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율법적인 그 번제를 하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번제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을 위하여 번제물로 죽임당한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고, 나중에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건 이제 저녁 제사예요. 이게 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그래서 상번제에 이어서 그다음에 매 7일마다 드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제사가 반복돼야 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전도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릴 제물이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매월 드리는 월삭에 드리는 제물들이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6월절에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절기의 첫 절기가 이제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이어진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과 맥추절에 드릴 제물이 29장까지 언급이 되었고, 민수기 30장에는 서원율법이 언급이 되고, 31장에는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접전을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가 이미 제시된 민수기 15장 내용에 비하여 반복적이고 아주 세부적이에요. 특히 마지막 그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절기 때는 숫소, 황소 14마리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한 마리씩 줄어들어서 마지막 절기 때는 초막절의 7일 동안 중에 7번째 날 드리는 건 7마리의 황소로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소라는 건 하나님의 종들,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순교자의 수를 계속 채우다가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짐승의 때가 되면 7마리 순교자가 한꺼번에 싹 걷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이 1차적으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 서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식물을 바치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므로 전도로 얻은 영혼을 식물로 받으시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율법이 구약 성경의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세법,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모형인 것이니까. 자, 민수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28장 2절, 나의 예물이라고 그랬는데, 예물이라는 말은 레위 강해 때 내가 여러 번 말씀, 고르반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시다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뜻으로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서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지도록 도운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그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까이라는 것이
번제단 가까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고 불살라져서 살아줘야 되고 땅에 이생에 남는 것은 죄만 남게 되니까 그런 제사 규정을 일러줘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하면 당연히. 그래서 6월절 첫 절기를 지나면 무교절 7일 동안 절기를 바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죽음, 나의 옛사람은 세상을 향하고 육체의 욕심을 향하고 땅 일을 향하고 하던 옛사람은 이미 죽임당했고 장사된 상태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끝날 때까지 7일 동안. 그래서 6월절 절기 위에는 무교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하는데, 그 무교병을 계속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말씀을 넣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계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것은 아주 너무 말들을 너무 감동을 하도록 잘 하는데, 그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다. 그 이후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나는 함께 장사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송장이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뭐 막 앞장서서 주님보다 앞장서서 뭐 하고 뭐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열심이나 육체가 막 움직이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런 걸 이 7일 동안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것이 인식이 되도록. 그래서 본인은 무덤에 누워있는 송장이지, 예,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뭔가를 열심히 막 하느라고 이렇게 막 열심을 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다, 이거. 하나님은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걸 반복해서 가르쳐야죠. 자, 그 다음에 나의 화제, 그 다음에 나의 화제 중에 향기로운 것,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화제와 향기로운 것은 동일한 의미로서 모두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와 냄새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뭐 말씀 강론 가운데서 하도 많이 증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뭔가 막 나의 원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잘 될 것 같다가 마지막에 얼랑 무너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불살려서 육적 자, 옛사람을 불살려서 그 육적 자를 제물로 받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얻은 새 사람을 자꾸 길러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받으실 때까지, 절기제사가 맞춰지기까지 이걸 반복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 쪽에서는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고 뭐 죽으면 뿅 오고 천당 가고, 죽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어디 뭐 휴거돼서 어디로 가고 천당 가고, 그러니 전부 생반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는 육적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겉사람은 소멸되고 그 대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손님이 안 오죠. 세상적인 목사들처럼 육신적인 축복을 자꾸 빌어주는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이 막 몰리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결국은 시험을 받을 것을 제가 염려해서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건 굉장한 시험이에요. 내가 조금만 사람을 모을 때까지만 조금 이제 변질된 복음을 섞어서 섞은 말을 조금씩 이렇게 흘려줄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좀 듣기가 쉬우니까, 어? 뭐 여기 병도 고쳐주고 뭐 아들 딸들 잘 되고 뭐 축복이 와서 뭐 건강해지고 이런 얘기를 슬쩍슬쩍 흘려주면은 사람을 모은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확고한 진리가 딱 내 안에 있으면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여야 되는 거죠. 받을 사람만 받는 거고, 많이 모여도 끝까지 남을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이니까, 이거는.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5페이지로 갑니다. 정한 시기, 이게 이제 모해더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만나다, 고정하다라는 뜻의 야아드에서 유래한 말로 그 지정된 장소 또 지정된 어떤 시기 때 그때 일정하게 모이는 날들에 대한 용어예요. 이 날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흔히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성회, 여호와의 안식일, 다 안식일, 또 나의 안식일, 전부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것은 사람이 뭐 약속을 해가지고 며칠 날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매사가.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자, 그 다음에 왜 일술씩 상번제로 드리라는 건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고운 가루, 이것은 소재라고 그러죠. 이 얘기도 내가 여러 번 했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갈 겁니다. 가늘게 빻은 가루라는 뜻인데 문자적인 뜻이네요.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겉사람을 버리고 철저히 부서진 즉 통회한 속사람의 새 자아를 상징하므로 가나안 땅 전쟁의 목적은 곧 전도로 얻은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새 생명으로 얻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산제물로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는 구약의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그 농산물로 드리는 제물인데 번제, 화목제 등에 곁들여서 드린다. 이것은 겉사람, 육체가 토막이 나고 불살라칠 때 그 속사람의 육적 자아도 함께 드려지는, 곁들여서 드리는 거다.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갑니다.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 이것은 율법적인 매일 조속간에 드리는 제사 외에 또 상번제를 드려라.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적 유대인들인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양면으로 상번제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쳐라 그랬는데 직역하면 향기로운 냄새, 편안하게 해주는, 즐겁게 해주는 그런 향내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설명한 나 자신을 예수와 함께 번제물로, 토제물로 드리면 그게 번제단에서 불타고 연기와 냄새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냄새와 연기를 흠양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좀 세상 교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이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단에서 불태워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으면 나는 그 대신 축복을 받아서 육신이 뭔 일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해야만 믿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것을 나도 똑같이 당하라고? 그런데 아니, 나 우리 집안 뒤집어질까 봐 난 예배당에 안 나가, 이런 말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해보면 그러죠. 그 인간들이 얼마만큼 그 영혼들이 이 세상신 마귀를 상징하는 애국의 바로 왕의 종으로서 붙들려 있는지. 그리고 종 노릇을 계속하면서 몸에 좋게 산 사람은 해방시켜줘도 나가서 직업을 찾아도 지가 뭐 하려고 그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에이 나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 때가 좋았다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 죽을 고비를 경험해가면서 탈출했다가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남한의 거기 사회주의 체제를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날짜만 가면 양식이고 뭐고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나라에서 노동만 해주면 나라에서 먹여 살리거든. 사회주의니까.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오니까 돈이 왕이여, 이놈의 신이 돈이여. 자본이라는 자본이
돈만 있으면 그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남의 밑에 가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찌꺼리라도 좀 이렇게 좀 빼내가지고 저거 하려고 하니까 이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견제나들 못하고 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나도 이제 깨닫기 전에는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 나오다가 어느 날 되면 한계에 딱 부딪히면 다 나가버려. 나가가지고 좋은 얘기 하느냐? 절대 좋은 얘기 안 해요. 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가버리지. 그런데 누가 이상한지는 주님이 판단할 건데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을 따라 다시 옛 것으로 종교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참 탄식을 많이 했어요. 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괜히 내 스스로 위로받느라고 그러는 거지 뭐 이제 내 길을 딱 나가고 뭐 와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고 비판하고 뭐 비방하는 소리 한다 뭐 그런 말 나도 귀가 있으니까 다 들리거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좀 괘씸한 마음이 올라오거든. 그럼 이제 주님 앞에 또 그런 거 해결하느라고, 이게 예를 들자면 돈 삭히느라고, 이게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형제님 40분 됐습니다. 그래요? 아,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돼버렸네.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처음에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끝까지 믿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처음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은혜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나중까지 견딘다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여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